38페이지 하나님 말씀 구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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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달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작은 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천국은 작은 것 같지만 겨자씨로 비유될 만큼 나중에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정말 영화로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아무튼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로 만들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든 대단한 작품이 나올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그 싸움에서 작은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대방 골리앗은 대단히 큰 자입니다. 큰 자로 상징되어지는 엄청난 거인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워서 보통 세상의 생각으로 이치로 바라보면 당연히 큰 자가 이겨야 되는데 작은 자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라고 시작을 하지. 너도 대표로 한 사람 뽑고 난 우리 블레셋의 대표니까 내가 나갈 테니까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블레셋 이 군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 것이고 아니면 너희 대표 한 사람이 지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리앗의 말 속에 그리고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대단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 전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종이 되느냐,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느냐. 자, 이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느냐. 전쟁에 승리해서 강대국이 되느냐, 전쟁에 패해서 나라 이름조차 없어지는 불행을 겪느냐.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것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은 당당히 나와서 나와봐라! 한 사람 나와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도 나가기 싫어요. 왜요? 상대가 안 되니까. 워낙 큰 사람이니까. 많은 군사들 중에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전사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뽑혀와요? 물론 뽑힌 게 아니죠. 자원하는 거죠. 뭐 뽑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원에서 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제가 선택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만은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한 민족을 대표하는 자로 그럼 네가 나가 싸워. 마지막 선택은 왕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 사울은 사람들이 왕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할 만한 뭔 특성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뭔가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다윗이 작은 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말제예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막내란 말이죠. 끝툴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를 작은 물맷돌을 이용해서 쓰러뜨립니다.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오늘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신대요. 아멘? 다른 말로 표현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겸손을 대단한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겸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 나 이 정도면 됐다. 뭐 필요할 게 뭐가 있어? 부족함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 사울 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왕을
내가 허락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작다 여겼던 부분을 높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 없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권한과 능력과 자기 나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이 정도면 내가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가 혼자 다 해.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부릴 때 하나님이 사실 내치신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음 왕을 기름 붓잖아요.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말제, 작은 자, 다윗을 선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8명의 아들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집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차례대로 선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새 아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건데 그 계시를 받고 이새집에 왔는데 이새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 야, 선지자가 오셨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저 막내입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문에 장남하더라고요. 막내는 그냥 이뻐서 귀여워서 막내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장남 그러시더라고요. 장남 찾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남 엘리압을 먼저 선을 보였단 말이죠. 키도 크고 홀씬하고 정말 조건이 좋았어요. 사무엘도 마음에 썩 들었어요. 그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외모로 바라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는 외모로 바라보는 거 아니다. 내 눈을 가지고 너 바라봐라. 둘째, 셋째, 넷째 계속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째, 작은 자, 막내를 선택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두 가지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 끝까지 유지하는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자, 겸손한 자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윗을 왜 선택했어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받고 앞으로 왕이 되어서 나중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처음엔 겸손해요. 근데 뭔가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겸손기가 쑥 빠지고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직분자들 중에도 있어요. 오히려 직분 없이 그냥 정말 나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직분 주니까 나중에는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함만 남아있는 그런 재질들이 있어요. 우리 겸손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 좋아하실 거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 일,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이렇게 들어 쓰는 걸 좋아하실까요? 작은 자를 써서 뭔가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고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움을 한다. 2m가 훨씬 넘는 큰 덩치 좋은 무기 완벽하게 갖춘 이 골리앗과 작은 자 다윗이 싸운다. 그럼 둘이 싸워서 골리앗이 이겼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 키가 크니까, 골격이 좋으니까, 완벽하게 구비했으니까, 아이, 저런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들 금방 이기지 뭐.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키 큰, 덩치 좋은, 무기 완벽하게 갖추고 무기 완벽하게 쓸 줄 아는 골리앗을 찬양했을 거예요. 골리앗을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작은 자가 이기잖아요. 작은 자가 이기잖아요. 물론 많은 백성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다윗을 높이 평가했습니다만은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도 이야기할 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예를 들어서 믿는 이스라엘 편이었고 키 작은 사람이 다른 편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이 이겨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겸손은 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왜? 그가 훨씬 더 이 작은 자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데 아니 겸손해서 저렇게 말은 하지만 저 사람이 이긴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맞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 작은 자를 들어서도 저렇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시겠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작은 자, 그런 자를 선택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좋아하실 거구나. 분명히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실 거구나. 요렇게 여러분들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작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작은 자가 신뢰를 받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작은 자가 신뢰를 받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식 군인도 아니고요. 형들 안부 물어 전쟁터에 괜히 끼웃끼웃 하러 철없이 온 아이에 불과해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블레셋 군대의 대표자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에 나아간다? 이건 기적이면서도요, 한마디로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게 된 배경을 보세요. 거기 갔는데 쩌렁쩌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겁내 있고 골리앗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잖아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룩한 분을 품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저 민족, 저 골리앗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해?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모독해? 라고 하는 거룩한 분을 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처음에 사울왕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네가? 야, 나도 지금 쫄고 있고 장군들도 다 쫄고 있는데 한마디로 네가? 이 어린 소년이? 네가 할 수 있다고? 마지못해 허락은 중간에 해요. 중간에 하지만 야, 내 옷 입어봐라. 왕의 모든 군사 도구들, 의복들을 다 갖춰도록 해봐요. 근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나 못 나가겠습니다. 그냥 내가 맨몸으로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이 돌멩이 작은 거 가지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아까 한 사람의 의미가 뭔지 아셨잖아요. 이건 한 번 실험해고, 두 번 실험해고, 세 번 실험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무기가 좋은 상황이면 지금 전세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뒤에서 뭔가 우방에서 뭔가 물자를 조달해주면 뭐 도구가 좋으면, 전쟁 도구가 좋으면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싸움은요, 한번 기세가 몰려버리면 다시 역전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사울왕이 다윗에게 줍니다. 나중에는 결국 져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많은 사울왕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험입니다. 모험. 한마디로 그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나갈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사울왕도 믿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어줍니다. 안 믿어줄 때 다윗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면서 나는 맹수들도 쓰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득을 하잖아요. 결국 사울왕은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선을 떠나서 믿어주는 거예요. 허락할 때는 게 뭐예요? 믿어주는 거잖아요.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믿어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의 원리. 여러분, 사람은 신뢰해주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어주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크게 되어 있어요. 네가 뭘 하겠니? 신뢰하지 않냐고 눌러보세요. 클 상황이 안 돼요. 안 커요. 큰 인물 안 돼요.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훌륭한 성도입니까? 누가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어디서 갇혀서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더불어 함께 믿어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에이그,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아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우리가 기도로 밀어줄 때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들 계속 밀어줘 보세요. 점점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로, 훌륭한 재주로 커가는 거예요. 목회자요? 어디서 완벽한 목회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요. 좀 완벽하지 못하고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요. 아우,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죄송하지만 또 갖다 주시고요. 믿어줘 보세요. 그러면요, 커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뢰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이웃사랑이 뭐예요? 다른 말로 신뢰의 뜻으로 얘기하면 서로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 믿어서 못 맡기고 아웅다웅 싸우기만 하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런 어떤 모습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못 커요. 성장하지 못해요. 누가 하든지 할 수 있어. 도와줄게. 기도할게. 협조할게. 그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보세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을 사울왕 이전에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이 신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품, 역량, 의도, 성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4가지가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가지. 다윗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성품. 첫 번째 성품. 여러분, 다윗의 성품은요, 아버지의 양 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품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다윗의 성품을 보신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야, 성실하게 하는구나, 진실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성품을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품 중요해요. 두 번째, 역량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공을 쳐서 죽였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가능할까 안 할까요?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넌 안 돼. 그러다가도 다윗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맹수들과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네 어린 조그만 게 그런 일도 했어?
그럼 저 골리앗도 조금만큼은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한 거예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도입니다. 의도. 여러분 다윗의 의도를 보세요. 그냥 객기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저 키 큰 골리앗이 우리 민족을 저렇게 업신여겨? 아 자존심 상해. 아 내 기분 나빠. 내 기분 나쁘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의분입니다. 의분. 나 자신의 어떤 객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 상태의 기분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는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왜 다윗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갖출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요, 성과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품과 역량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 침 빠지잖아요. 그죠? 뭔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보세요. 성과 있었어요? 없어요? 나중 이야기지만 성과 있었잖아요. 야, 이런 성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야,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가서 했더니 야, 이겼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어.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건 학자가 얘기하는 거고요. 학자가 얘기하는 거를 다윗에 적용을 시켰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걸 줄 아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다윗 보세요. 성품, 역량, 그리고 의로운 분을 일으키는 어떤 의도, 그리고 성과, 여기까지 도달했지만 이걸 도달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다 이 네 가지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희생정신이에요. 왜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실되게 성실되게 왜 그랬어요? 내 한 몸 바쳐서라도 아버지 것을 지키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잖아요. 왜 맹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돌맷돌로 왜 그거를 왜 위험하게 해요? 자기 먼저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를 희생해서라도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분을 품어요? 그리고 왜 나가서 싸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아마 보통의 평범한 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만났었으니까, 성경이로 만났었으니까 형 나 거기 갈 거야. 간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기랑도 전쟁이랑 아무 관계없어요.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빨리 전장에서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야 돼요. 그게 제일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의로운 분을 품어서 내 한 목숨 바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도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이 갈 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돼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신뢰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되지요.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게 여러분들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용하다고 소리 듣고 싶어요?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아이고, 저 입사 저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의도가 맞는 것처럼 맞아서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된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좀 불안은 했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말을 하고 믿어줬더니 기도했더니 함께 협력했더니 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자기자들이고요. 생각 하나하나를 놓고 바라보면 뭐 저런 생각과 저런 의도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의도 같은 것도 있고요. 계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을 작게 바라보지 말고요.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개입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전쟁 말고도요. 물론 또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만 전쟁 말고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그 성과도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해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